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자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이 화평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선교지에서 하나님과 누렸던 많은 은혜들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전하는 자는 사라지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남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샬롬으로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근 3년 만에 또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귀한 자리 허락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요. 설교 전에 제가 하는 선교와 그리고 또 선교의 방향성을 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선교는요, 사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이렇게 쉽게 접하지 못하는 영역이에요. 저는 창업 선교를 하고 있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창업 선교를 하고, 또 제가 아직은 목사 신분이에요. 그래서 현지에 이제 여러 종파가 있는데, 특히 제가 있는 조지아는 오소독스라고 하는 종파가 국교로 되어 있어요. 이게 오소독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동방정교입니다. 조금은 달라요. 기독교인데 모양이 좀 다르고 형식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이제 개혁주의 신학이나 이런 성경 공부 재료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아직 목사여서 열심히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만들고 조지아어로 번역해서 만드는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3년밖에 안 됐는데 뭘 많이 하죠? 네, 제가 잠깐 보고할 텐데 혹시 PPT 좀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첫 번째 창업 선교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트빌리시 한인교회 임시 담임 목회는 트빌리시에 한인교회가 한 개 있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오신 지 10년이 넘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을 가셔야 되는데 저한테 또 부탁하셔서 제가 1년 동안 3년의 기간 중에 1년 동안은 또 트빌리시 한인교회 임시 담임 목회를 하고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무사히 잘 마치고 이제 또 목사님 돌아오셔서 다시 이제 바톤 타지했습니다. 그리고 또 조지아어 번역 사역, 저 성경 공부 교재 만드는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 개인적인 사업 등록과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진 좀 보여드릴게요. 저기는 쿠르드 난민 마을이에요. 저기 벽돌로 되어 있는 집 보이시죠? 저게 이제 저 동네에서 제일 좋은 집이에요. 제일 좋은 집이고, 이제 그 옆에 집은 다 양철로 되어 있어서 비바람이 새고 옆에 차가 지나가면 매연이며 뭐 빛이며 다 들어오는 집이고, 그리고 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사진의 친구들이 크루드 친구들이고요. 저 뒤에 가운데 있는 자매 있죠? 저 친구가 이제 마리나라고 하는 친구인데 쿠르드예요. 조지아 시민권이 있는 쿠르드 친구. 그리고 저 친구가 복음 전하는데 열심히 있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잘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기술을 저 친구한테만 가르쳐줘요. 이게 조지아 상황이 어떠냐면 유럽 교회에서 많이 들어와가지고 재정을 너무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 오면 뭘로만 보냐면 이걸로만 봐요. 그러니까 제가 가면 저 친구한테 안 가고 저한테 자꾸 와요. 그래서 저는 진짜 이제 중요할 때, 뭐 큰 행사가 있을 때만 같이 참석하고, 그 외에는 저 한 명의 영혼만 만나서 제가 수업하고 진행하고 또 창업을 해서 이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이제 제가 창업 선교하는 주 아이템은요, 가죽 공예하고 마크라메라는 아이템으로 해요. 가죽 공예를 선택한 이유는 초기 투자 비용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사실 바늘이랑 구멍 뚫는 거랑 망치랑 칼만 있으면, 실 바늘이 있으면 이제 웬만한 건 다 만들거든요. 그래서 핸드메이드로 하면 또 투자 대비 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 계신가 모르겠는데 보통 평균 마진율을 한 30% 정도 잡으면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 가죽 공예는 이제 기술에 따라, 경력에 따라 그 수익률이 천차만별입니다. 적게는 뭐 한 60%에서부터 많게는 2000%까지. 쉽게 생각하시면 에르메스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장인 한 명이 한 달에 2개 만드는데 한 개가 1000만 원 넘잖아요. 원가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몇 프로인지 계산이 안 돼요. 제가 숫자가 약해가지고 지금 이제 가죽 공예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고, 저 아까 가르쳐드렸던 쿠르드 선생님이 가서 처음 할 때는 저도 같이 가서 좀 도우면서 하고 저는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요. 네. 이제 마리나 선생님 집에서도 하고 난민 마을에서도 하고 또 친척 집에서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다음 사진요. 네, 이거는 이제 제가 트빌리시 한인교회에서 야외 예배 나갔을 때 사진입니다. 1년 동안 은혜 가운데 진짜 잘 마쳤습니다. 다음 사진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또 넘겨주시고요. 이제 또 목사니까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성경 공부도 한인교회 성도님들이랑 같이 나눴던 거고요. 또 다음 사진요. 요거는 이제 제가 번역 사역하고 있는 건데요. 3년밖에 안 됐는데 번역한다니까 신기하죠. 네, 저도 신기해요. 근데 이제 조지아어가 쉬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요즘엔 AI가 너무 잘 도와줘요. 근데 문제는 영어로 번역하면은 되게 잘 번역해 주거든요. 근데 조지아어가 고대어예요. 그리고 또 이게 번역 이게 그 뭐라 그러죠? 경험이 많지 않은가 봐요. 챗GPT가. 그래서 중간에 그런 그 한글 문자 중에 뭐 꽥꽥 막 이렇게 깨지는 문자 있잖아요. 그런 걸 자꾸 번역하고 문법이 안 맞게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수정하면서 해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사무엘상 한 권을 끝냈고요. 제가 다시 들어가면 이제 조지아 현지 이제 개신교 개혁주의를 공부한 신학자 현지 분들한테 좀 검수를 받고 이제 책으로 출간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지 청년들이 한번 읽어봤는데 청년들은 내용이 좋다고 했거든요. 근데 신학자가 보기엔 또 다른 문제니까 좀 검수 과정을 거쳐서 출판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내주시면 이제 이게 제가 창업 사역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FU라고 써 있는 for you라고 돼 있는 게 요즘에 U자를 YOU를 U를 그냥 대문자 U로도 쓴대요. 그래서 저게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라는 형태의 로고예요. 이게 그 친구들한테 이제 사업자 등록하고 그 회사 로고로 만들어준 이 로고예요. 제 제자가 만들어줬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저 로고를 찍어서 카드 지갑이나 이렇게 간단한 소품, 지금은 뭐 가방을 만들긴 좀 어렵고 카드 지갑이나 여권 지갑이나 이렇게 간단한 거는 저 친구들이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아까 전에 보였던 사진에서 보였던 분들이. 그래서 다행히 감사하게도 작년 매출이 6,000불 정도 나왔어요. 사실 대학교 4년을 졸업하고 회사에 취업하면은 받는 월급이 한 6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근데 저 친구들이 6,000불 정도 매출이 나온 게 사실은 꽤 많이 나온 거예요. 처음에 고난도 많았어요. 이게 막 작업 환경이 더럽고 그러다 보니까 본도 막 묻고 그래서 막 공정했는데 불량률이 90% 나오고 막 그래서 다시 막 만들어 보내고 막 그런 일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게 이제 J0316이라는 로고인데요. 저거는 제가 하는 회사의 로고입니다. J0316 하면 뭐 생각나세요? 네,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만든 로고예요. 그래서 이제 가운데 이제 실과 바늘로 가죽공예 회사의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구멍난 지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메운다라는 의미로 저렇게 로고를 만들어서 제 회사의 제품에서는 저런 걸 생산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어떤 제품이 생산되는지 궁금하시죠? 사진 보여주실게요. 우리 여성도님 눈이 커지시는데 제가 디자인한 로고예요. 제가 디자인한 가방이고요. 저거는 바게트백이라고. 남성분들을 기억해 두세요. 이제 아내분들 이제 선물 주실 때 할렐루야. 네. 자 하고요. 다음 사진 넘겨주시면 저거는 토트백. 어디서 많이 보신 것 같죠? 에르메스 티코탄 백이랑 비슷한 디자인으로 로고가 나. 저거는 디자인이 제게 아니고요. 하엘 스튜디오라고 하시는 이제 가죽공예로 유명한 분의 디자인인데 이제 판매할 수 있도록 이제 수공예로만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말로 이렇게 해주신 거고요. 이제 이런 가방 종류는 제가 만들고 여기 나오는 제품들은 시계줄, 카드 지갑, 명함 지갑, 여권 지갑. 시계줄도 아직 그 친구들은 못 만들어요. 카드 지갑이나 명함 지갑만 만들 수 있고요. 다음 사진요. 요게 그 친구들 주력 아이템이에요. 접이식 카드 지갑인데 예쁘죠? 제가 저희 회사 그 경쟁 상대가 어디냐면 에르메스예요. 뭔가 대단하죠? 네. 이 정도 포부는 있어야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이 뭐였냐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선교 후원하시고 선교지에서 뭐 비즈니스 한다 그러면은 뭐 많이 보내시잖아요. 집집마다 가루비누가 아니고 비누, 뭐 나무 십자가 이런 공산품들 많이 갖고 계시죠. 쓰세요, 안 쓰세요? 잘 안 쓰게 되잖아요. 한국에 더 좋은 게 많으니까. 그래서 저도 고민이 된 게 퀄리티를 최상급으로 끌기 전에는 판매하지 말자 해서 이렇게 제품을 만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주로 가방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고요. 에르메스라고 했잖아요. 경쟁 상대가. 에르메스에서 안 하는 걸 해요. 저희는 에르메스는 가방만 만들어 파는데 저희는 가방을 관리할 수 있는 크림이나 오일도 같이 넣어서 보내드려요. 훨씬 좋겠죠. 기억해 주세요. 네. 가격은 비밀입니다. 가격은 상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제 3년의 터울 동안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은혜죠. 근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이제 정착의 기간이 어느 정도 끝났고 이제 다시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창업 선교와 비즈니스 선교를 같이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드는 마음이 뭐였냐면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전문성이 없이 비즈니스 선교를 한다라는 건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면 사기치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수익이 나지 않는데 비즈니스 선교한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건 거죠. 그냥 선교를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전문성을 더 키우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이탈리아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연수를 갈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준비해서 다시 조지아로 들어가서 진짜 좀 제대로 된 사업을 또 선교를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실 거죠? 네. 그리고 심심하신 분들 오셔서 바느질 좀 하고 가시고 그러시면 네, 그러면 좋으실 것 같아요. 마실 나오시는 겸 하셔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또 같이 나눠볼 텐데요.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기뻐 받으셨을까? 제 인생 중에 정의국 목사의 인생 중에 뭘 그렇게 기뻐 받으셨을까 하면서 그리고 또 오늘 한국 우리 성도님들, 성도들의 잃어버린 정신은 또 이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을 주셔서 같이 나누려고 오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산 제물이 드리는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오늘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이 로마서에서 12장 1절이 가지고 있는 독특성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위치가 있는데 1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교리적인 부분이 강합니다.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 있냐면 인간의 죄, 하나님의 심판, 또 의롭다 하심, 칭의라고 하지요. 또 성화, 변화되어지는 과정, 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들을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얘기해요. 그래서 거기 앞부분은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무슨 내용일까요? 이론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요? 실천. 뭐요? 실천. 네, 실천이 있어야 되죠. 실천의 부분에 시작하는 장면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된다라는 건 거예요. 자, 그러면 바울이 이 12장 1절을 쓸 때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유대인 중에 베냐민 지파에서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또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고 성경 말씀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탁월했던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오늘 12장 1절에서 말하는 제사는 사실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산채로 드려요? 아니죠. 죽여서 드려야 돼요. 그리고 흠이 있는 거 드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맞지 않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의 몸을 드려야 되는데 산채로 드려야 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해야 된대요. 여러분 거룩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뭘 고백해요? 죄 고백하시잖아요. 그죠? 목사님 저는 죄 없어요. 저는 하나님이 칭의하셔서 이제 거룩하고요. 다 이루었어요 하시는 분들 계세요? 안 계실 그런 분은 하나님이 벌써 다 데려가셨어요. 여기 없어. 이제 다 데려가셨고 우리는 여전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들을 잘 이루어가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구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요. 그런데 완전히 그럴까라는 의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찾아봤어요. 근데 구약에서 드리는 제사 중에 이 로마서 12장 1절에 해당되는 제사가 딱 하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제사가 몇 가지가 있죠? 5개라고 하세요. 몇 개 있죠? 네, 5개. 너무 훌륭하십니다. 5개 뭐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입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예요?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완전한 헌신을 의미해요. 소제는 가루로 빻아서 드리는 제사, 가난하거나 어려운 자들이 제사 드릴 수 있게. 화목제는 뭐죠? 화목제 안에는 또 3가지 제사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또 속건제, 속건제는 배상의 개념이에요. 그렇죠? 잘못한 게 있거나 그걸 배상해야 될 때, 또는 성막 안에 있는 성물이 더러워졌을 때 그걸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물건할 때 건이에요. 그리고 또 마지막 속죄제는 뭐예요? 쉽게 죄사한 걸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죄를 고백할 때 드리는 게,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드리는 게 그 속죄제입니다. 그런데요, 아까 말씀드린 이 화목제 안에 3가지 제사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감사제. 감사제는 언제 드리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게 너무 많아. 자녀도 태어나게 하시고 양떼도 많아지게 하고 소떼도 많아지게 하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뭘 드려요? 감사제를 드려요. 서원제라는 게 있어요. 서원제는 뭐냐면 일정 기간을 떼어서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드리는 제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제사가 뭐냐면 자원제예요. 자원제는 누가 드리는 걸까요? 어떨 때 드리는 걸까요? 시와 때와 장소의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도 없어요. 내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어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너무 좋으면 드리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자원제는요, 구약의 율법을 벗어나는 영역이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 성경책 다 가지고 계시니까 좀 찾아볼게요. 레위기 22장 23절입니다. 레위기 22장 23절, 제가 다 같이 찾아보고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해서 PPT 준비를 안 했어요. 같이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3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23절 시작. 소나 양이 지체가 더하거나 덜한 것은 너희가 자원 제물로는 드릴 수 있으나 서원 제물로는 여호와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아멘. 뭐래요? 제물이 지체가 뭐가 돼요? 더하거나 덜하거나. 이게 뭐냐면 장애가 있거나 다리가 짧거나 길거나 얼룩한 게 있거나 묻었거나 이런 것도 뭐 한대요? 드릴 수 있대요. 자원 제물로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 너무 좋아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이 계셔서 너무 좋아요 하는 사람이 드리는 게 뭐예요? 자원제물. 그때는 하나님이 양에 소에 더하거나 덜한 것이 있어도 기쁘게 받으신대요. 그러면 이 관점을 로마서 12장 1절로 들이대면 어떻게 될까요? 비교해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 때 구약의 제사 중에 맞는 거는 자원제밖에 없어요. 우리 더러워요? 그렇죠? 오늘 아침에 오실 때 자녀들하고 한바탕 하고 오신 분 계셔요, 안 계셔요? 화내고 분내고 성내고 성령의 주권을 벗어나서 내 뜻대로 행하고 오신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오실 때 과속하시고 예배 늦었다고 과속 아주 막 우리 그죠? 오신 분들 계세요, 안 계세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오늘 예배 때도 그랬죠? 참회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그럴 만큼 우리는 어때요? 더러워요. 그런데도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살아있는 이 더러운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제물로 여기시는 제사는 자원제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팀 계시고 우리 성가대도 계신데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시죠? 여러분이 앞에 서시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이 노래를 잘하셔서예요? 실력이 좋으셔서예요?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이시기 때문에 앞에 쓰실 자격이 되시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제물로 드려지지 않는 건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떠셨어요? 하나님을 믿으셨고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을 때 교회에 나오시고 봉사하시고 또 섬기시고 사람들을 만나실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나셨습니까? 목사님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다 만나요? 여기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만난다고 해서 제가 기쁨과 행복이 넘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모든 행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뭐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밥을 해주는 것, 성가대에 쓰시는 것,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조차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도 하나님 이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일하시고 이 영혼을 구원하시고 이 영혼을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만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영적 예배로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자원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이 집사, 김 집사, 박 집사, 정 집사, 교회 교사가 부족합니다. 계속 찔러. 누가 찔러서 하면, 그것도 감사하죠.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너무 귀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인 성숙이, 성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떤 마음을 회복해야 되냐면 이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원하는 마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로마서 12장 이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어떻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지 나와요. 2절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다고 모든 걸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열심히 이 세상을 본받으려고 하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하죠. 주식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투자하고 오르락 내리락 내 롤러코스터, 내 마음이 얼마나 롤러코스터를 탑니까?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에 타야 하는데 이 세상에 자꾸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위탁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에 빼앗긴 거예요? 세상에 빼앗긴 거예요. 우리가 지킬 것이 있어요. 너희에게 무릇 지킬 것이 있으니 우리 마음이다. 왜? 그곳에서 뭐가 나니까? 생명이 나니까.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계속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영적인 대가가 나오지 않아요. 기도의 용사가 나오지 않아요. 엉덩이를 붙이고 기도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 봐야 돼요. 그래야 기도의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으신 교제들이 나오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저도요, 예전에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두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하나님이 굉장히 엄한 하나님이셨거든요. 내가 죄 지을 때마다 나가서 그런지. 여러분 죄 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회개 기도하러 나올 때 나 기도하러 간다 이렇게 하고 나오실 수 있어요? 그렇게 안 되죠. 어떻게 나와요? 부끄러운 마음, 죄진 마음,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오시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랬어요.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계속 그렇게 나갔죠.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도 이런 일 저런 일 친구 미워하고 목사님 미워하고 막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겠죠. 우리의 삶과 상황과 내 여건과 내 생각과 마음을 다 감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더라고요. 왜? 무슨 일이 있었어?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다 아시면서도
제가 미주알 고주알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이 기다리던 시간이셨던 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이 좋아졌고 기도의 시간이 늘어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하나님하고 미주알 고주알 얘기하고, 쉽게 얘기하면 속된 말로 하면 수다 떠는 시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 하기 싫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기대함을 가지고 모든 일들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조금씩. 이상원 목사님이 저를 카타르로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제가 카타르 한인교회 부목회자로 있다가 목사님 화평교회로 오시면서 마지막 1년은 담임 목회까지 했어요. 제가 카타르 가고 싶었을까요? 가기 싫었을까요? 혹시 김경현 목사님 아시죠? 네, 김경현 목사님이 제가 신학대학원 동기예요. 제가 중국에서 6년을 사역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신학을 해서 좀 늦게 한 케이스거든요. 근데 들어와가지고 이제 목회하고 다음 교회 찾아갈 교회를 찾고 있는데 경현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희국이 형, 저희 이제 사석에는 목사님이라고 잘 안 해요. 근데 희국이 형, 무슨 일이야? 형 해외에서 사역도 오래 하고 경험도 많은데 이제 디에스포라 한인교회 경험 한번 더 안 해보실래요? 그렇게 연락해서 뭔데? 그랬더니 카타르에 본인 은사 목사님이 주옥 같은 설교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이 계신데 이제 가보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야, 형 결혼하기 전에는 절대로 안 나간다. 가기 싫었어요. 해외에 나가면 한인들이 더 적으니까. 그래서 근데 그래요? 그럼 알았어요. 그러고 이제 끝났어요. 근데 제가 사역했던 교회가 이제 바위샘 교회라는 곳이에요. 바위샘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한윤길 목사님이신데, 한 목사님이 이제 저보고 희국, 그때 강도사였으니까 희국 강도사, 이제 우리 교회는 너무 작아서 부목회자를 둘 수가 없어. 사례를 못 주니까 큰 교회를 좀 찾아서 경험도 해보고 나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기도해봐. 그러셨어요. 그래서 네, 기도해보겠습니다 하고, 목사님 그럼 좀 나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갈 교회는 있냐 그러시더라고요. 갈 교회 없습니다. 그냥 목사님 가라는 교회 갈게요. 그랬더니 그래? 그러면 카타르로 가라 그러신 거예요. 제가 어떻겠어요? 야, 주님 내 뜻대로 하시고 주님 뜻대로 하지 마옵소서 계속 기도했는데 결국엔 주님이 이기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상원 목사님이랑 한길 목사님이 동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은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 마음은 어땠겠어요? 가기 싫었겠죠. 근데 그냥 갔어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자원하는 마음 안에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 나는 하기 싫어. 주님, 저는 여기 있겠사오니 쟤를 보내세요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일이 이렇게 벌어지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갈게요. 주님. 근데 이게 자칫 들으면 제가 가드릴게요가 되잖아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은 못해도 복종은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가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카타르 한인교회에서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사랑을 많이 받고 또 선교 나가는데도 정말 성도님들이 물신양면 기도로 또 후원으로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안 그랬으면 여전히 한국에서 그 사모 찾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런데 열매가 있었고 또 카타르에서 이런 은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의 마음이, 생각이 깨끗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일같이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를 때리고 마음으로, 구타가 아니라 생채기를 내고 그런 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많은 물질의 헌금이나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래도 이런 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뻐 받으실 만한 존재가 아님에도 하나님이 받으시는구나, 그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으로 성가대에 쓰셨으면 좋겠고요, 찬양팀의 앞에 쓰셨으면 좋겠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실력이 좋지 않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관계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좀 미숙해도 어려도 서툴러도 연약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불편한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라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중심이 이제는 좀 더 성장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영적인 예배예요.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니까 뭔가 신비한 것 같죠? 원어를 살펴보면 이성적인, 합리적인 예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영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성도님들의, 목회자들의, 신학자들의 견해가 다 다른데, 정의국 목사가 생각하는 영성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누리는 좋은 관계를 내 이웃과도 누릴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영성이에요. 이성적이죠? 합리적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집에 가셔서 내 아내와도 그 은혜를 나눠야 돼요? 못 나눠야 돼요? 그래야 완성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그 은혜를 누리겠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렇게 더디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나는 여전히 어리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발을 내딛는 사람. 그 사람이 내일에, 그 다음 날에 영적인 대가가 되고, 기도의 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고, 성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한번 결단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자원하는, 죄송해요, 성가대분들이 앞에 계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죠? 성가대분들, 내가 지금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에 쓰셨는지, 아니면 이 집사가 같이 하자 그래가지고 끌려왔는지, 끌려왔을지라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뭐 해야 돼요? 변화해야 돼요.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내가 여기 쓰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믿음으로 쓰시는 거예요. 가정에 돌아가셔서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지질나게 말 안 들어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직장에 가셔서 이 직장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구나 라는 믿음으로 그 회사에서 충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걸 무엇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배 신비한 거 아니에요. 손수건 딱 흔들면 막 다 쓰러지고 막 이런 거,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과의 누림의 관계를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풀어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작이 뭐라고요?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자원하는 마음이 회복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자녀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자원의 영성을 물려주시는 우리 화평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같이 가실 거죠? 그리고 그 마음으로 조지아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되게 흠이 많아요. 결혼을 안 했다 보니까 공격도 많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래서 할 수 있는 일도 많긴 한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제가 더 최전방에서 더 열심히 뛰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합해 주셔서 감사하고, 3년의 시간 동안 저와 같이 연합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하고요. 또 앞에 모든 사역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아까는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한 번쯤 방문해 보셔서 조지아를 위해 땅을 밟으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부족하고 또 하나님 연약함에 몸부림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완악함에 매여서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는 것까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가 넘어질 때도 또 하나님 완악할 때도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무릎으로 또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안에 또 직장 안에서 그 자원함의 영성으로 그 하나님과 누리는 좋은 관계들을 이웃과도 나눌 수 있는 영성의 대가 되도록 우리 사랑하는 화평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감추어 줄 것은 하나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귀하게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는 말씀들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남아 50배 100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